오늘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뭘 믿는 거고 가서 뭘 하지 하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조금 전에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예. 좋으셨어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 믿는 분들은 너무 좋고, 예. 하나님 아직 안 믿는 것 같은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예. 뭔가 감동도 오는 것 같고, 예.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 성복교회 이 문지방을 넘으신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이제 차차 알게 되시겠지만 그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집회 시간을 가지자고 정말 수많은 세월을 시간을 눈물로 기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있어서 그런 줄을 믿습니다. 못 믿겠어요? 진짜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분들 이 예배당에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전화해서 막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기도에 은사가 있는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께 또 부탁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저 이야기가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그맨, 코미디언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사죠. 세계 최고의 기획사입니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아주 멋진 그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인데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신인들을 발굴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수입해서 연출하고 제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모르셨죠? 그냥 개그맨 표인봉 바아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긴 세월 동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면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 오빠? 저 웃음은 뭘까? 제가 애교가 많아서 그렇죠? 제 이 애교를 그 순풍산부인과 김간호사한테 배웠어요. 쌍절봉으로 맞아가면서. 제 고백이 있다면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 열중한 거예요. 40살까지 무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스스로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삶 속에서 내 기도가 있고 내 삶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같이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말고 아마 꾸준히 다니신 분들도 시속이 좀 붙은 인생의 삶에서 속도를 내고 좀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속 100km, 80km, 40km, 20km, 3km, 2km 그리고 멈춰 세우는 어떤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이게 그렇게 세워지면 그냥 슬프기만 하고 그냥
우울하기만 하고 안쓰럽기만 하고 그럴 것 같지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KTX 같은 경우 다 타보셨죠? 네. KTX를 못 타신 분도 뭐 무궁화호나 뭐 비둘기 이런 건 다 타보셨죠? 혹은 고속버스는 타보셨죠? 고속버스도 시속 100 정도 놓잖아요. 300 정도로 놓습니다. KTX 쫙 가요. 쫙 가면 창문 밖으로 보입니다. 저 멀리 들도 보이고 벼가 익은 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그죠? 시속 300이에요. 300. 300으로 달리는데 하늘에 있는 구름, 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산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세요? 300으로 달리지만 저 멀리 있는 구름, 산은 그런 데로 보이죠. 보여요. 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눈을 감고 있으면.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서 속도가 나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들이 오히려 잘 풀리는 시절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저 먼 발치 제가 정해놓은 세상적인 목표들 잘 보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이죠. 그래서 시속 300을 가든 400을 가든 500을 가든,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시속 한 900에서 1000 뭐 이렇게도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렇게 김포공항 들어올 때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양들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비행기는 시속 근 900, 1000으로 날고 있지만 멀리 있는 그 세상적인 배경들은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보이냐면요. 자, 오송역으로 들어갑니다. 광명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시속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서야 되니까 시속 100, 70, 40, 5, 스크둥, 축구둑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가 안 보이냐면 그 열차 바로 옆에 있는 전신주, 열차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입간판, 가로수 이런 것들은 시속 50, 60, 70만 돼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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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이 40에 우리 바로 지근 거리에서 저와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신데, 멀리 있는 세상적인 목표는 그렇게 빨리 달릴 때 잘 보이지만 우리가 속도를 내고 그렇게 달려가면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속도가 줄어드는 어떤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안 믿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 교회 나갈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속도가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겪었던 그 어느 날처럼 되어버리면 그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많은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았던 명함들을 갖고 시속 300km로 달려간 거죠. 그런데 하고 있던 일들, 또 방송, 사업,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에스크롤 된다고 합니다.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잠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냥 하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빠들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중국과 무역을 하는 아빠들이 있는데 갑자기 중국과 무역에서 무슨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다 철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날이 불어만 가는 재정과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업을 접을 수도 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몸 안에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어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달려가던 시속 300km의 열차가 멈춰서는 경우인 거죠. 저도 SM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날을 굉장히 큰 눈물과 슬픔으로 보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집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파트인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신발장 있잖아요. 전실이 탁 있고, 신발장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또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근데 눈물이 막 그냥 닭똥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신발장 앞에서 그냥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 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그때 제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이요? 임봉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느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엄마. 제 짝꿍,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사업하다가 힘들어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을 내가 슬프게 하는 존재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슬픈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아파트 보면 거실을 넘어서 이제 안방이 있고, 신발장 앞에 가까운 데 보면 애기 방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때냐면 지금 대학교 졸업반인 제 외동딸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유치원 때예요. 지들 엄마가 시켰나 봐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방에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잊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좀 웃게 해주세요. 요새 웃지를 않아요. 이 소리를 또 아빠인 제가 들으니까 또 막 억장이 무너지네.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그래서 이 제 마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낙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진 마음을 주워서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진짜.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꾸준히 갔어요. 방송국 다니면서 굉장히 막 토요일 밤까지 같이 자리를 하고,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호랑이 장로님이야. 근데 성북중앙교회는 장로님들 어디 앉아요? 아무 데나 앉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의 그 좌석은 장로님 모여 앉는 데가 이렇게 있었어. 어디냐면 여기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줄 두 줄에. 그러면 저는 어디에 앉을까요? 옆에는 못 앉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앉으면 어디 앉냐면 2층 저 끝에 앉는 거예요. 왜 저기 앉을까요? 아버지하고 눈 마주치려고, 눈 인사하려고. 그러면 예배가 이제 시작돼서 묵도하심으로 뭐 이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러고 보세요, 저를.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그럼 아버님은 앞에 딱 보시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시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언제 내 빼냐 하면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해 주잖아요. 그때 이제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내 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던 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정해놓고, 주님, 새로운 코미디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해야 되는데
홍록기랑 김경식이랑 이동우랑 이용호랑 합니다. 대박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살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저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가 300km가 나는 표인봉이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제 지근거리에서 그 긴 세월을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시간도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담이 되던 낙심되던 그 주에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눈물만 흐르던 그때에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강대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 26절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다 숨어 있고 제 간증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성복중앙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큰 축복 받고 계시지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분들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 감사하고 인사도 전해야 하고 하겠지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이 성복중앙교회 오면서.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아니면 새벽교회 제일 많이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은 누구세요? 이 중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시죠?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26절, 27절, 2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여기 왔죠.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콩나물 시루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가지수가 많은 그 수많은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지금 요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자, 첫 입구가 이걸로 시작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아멘. 자, 지우지 마시고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이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저를 넣어서.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께서도, 성령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표인봉이가 연약해서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1시간씩 울고 있는 것을 돕고 싶어 하시나니, 이해가 되시죠? 표인봉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아픈 마음으로 탄식을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와, 저 마지막 문장에 제 가슴이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조명.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 공부하려고 그러면 방은 어두운데 스탠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딸깍 하면 이렇게, 그죠? 공책 위로 빛이 떨어지잖아요. 성령의 조명,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만 하시면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하나님을 믿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냐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하면 기도 받으시는 분, 제가 찬송하면 찬송 들으시는 분, 제가 헌금 내면 헌금 받으시는 분, 절대자, 전능자, 전지자, 웅장하고 위대하시고 멀리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성경 구절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위기시도 하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낙심돼 있을 때 내가 너무 안 돼서 나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신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뭐라고 해요? 주여, 주님, 그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봉이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죠?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의 마음 먹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부른 거예요. 내가 부르는 순간 내가 자녀가 되는 줄을 몰랐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만 높이지 내가 종이 될 생각은 없고, 예수 나의 왕이여 라고만 부르지 그 순간 나는 백성이 되고 신하가 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주님과 종,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이게 없어서 신앙을 키우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이 마흔이 넘도록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죠. 그리고 그 주에 또 찬양 한 곡을 주십니다. 아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찬양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찬양팀도 마이크 있으시면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부르면 좋겠으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야 우리 믿음이 생기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요, 그 믿게 되는 순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다가,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어떤 분들은 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다 다르게 인도하시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얘기를 이어가자면요, 그 낙심한 마음,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던 내 삶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막 산산조각이 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한번 나가봐.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죠? 근데요,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어떤 순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건강의 결핍, 재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그죠? 성취의 결핍, 수많은 결핍들이 발생하면서 낙심이 돼서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지는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양 있죠? 그 나오는 동물이 뭡니까? 독수리. 이 독수리 날개 위에 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우리는 땅에 떨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누구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처럼, 요나가 바다로 뛰어내렸을 적에 이제 낙심돼서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그죠? 우리의 삶도요, 이제 끝나서 낙심돼서 땅에 떨어진 것 같으나 우리는 거기 떨어진 게 아니고요,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 위로 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독수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린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요나처럼, 요나가 드디어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자 배 터져서 새로운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땅에 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어딘가에 내려놓고 이미 독수리가 날아간 것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일도, 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는 일도, 성경의 모든 일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어느 순간에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오,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일까? 거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랑 이렇게 어쨌든 말씀의 은혜 나누는 게 너무 괜찮지요? 저도 막 그런 게 느껴지는데, 또 개그맨 출신이라 막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막 몰두해서 막 하고 인상들이 웃지 않으시고 막 이러시면, 오늘 이 시간을 내가 망치고 있나 하는 직업병 같은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럴 때는 뭘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보니까 이 미랄 파는 거 아니고요, 그
재단에서 선교사님께서 이 오디 아세요? 오디? 우리 어르신들은 오디 먹어본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이게 오디래요, 오디. 이거 누구 한 분께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읽을까 해서요. 그러면 이제 좀 웃으실 것 같아서. 오디 누구 아닥아닥 씹어서 드실 분 누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이어야 되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면 난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만. 풍채는 목사님 같으신데. 이분 드려요? 드려요? 나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드리자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중심을 잃으시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니죠? 이 교회는 처음 오셨어요? 교회가 어때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시. 네. 저는 뭐 이 교회 목사가 아닌데요. 일단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좋고요, 그죠? 또 예배당이나 모든 것이 다 오니까 정말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 같이 포근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게 직업병이야. 자, 왼손을 왼손 이렇게 왼손을 왼쪽에 있는 분 턱 밑에다가 이렇게 턱에다가 이렇게 받쳐보세요. 그 왼쪽에 앉은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친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왼쪽 없는 분들은 두 분 서로 마주보고 하셔도 돼요. 두 분은 저기 부부세요? 스킨십이 진하셔서 이렇게 왼쪽 서로 마주보고 하시. 그리고 오른손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찔러. 자, 제가 뭐 오디도 더 있고요. 또 CD도 선물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CD를 2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그 틴틴파이브 CD. 왜 웃으세요? 이건 거의 절판돼 가지고 옥션에서 경매로 올라가면 지금 이게 저스틴 비버 거보다 비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또 한 장은 BTS CD를 갖고 왔는데 사인 CD를 뭐 당연히 둘 중에 하나 고르려 그러면 틴틴파이브 고르실 거죠. 역시 수준이 있으셔. 자, 이거 잘하시는 분께 드립니다. 자, 뭐냐면 왼손은 추억의 7080 레코드판이에요. 레코드판. 자, 오른손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찔러. 그래서 자, 내 앞에 와 있는 옆 사람 레코드판 위에다가 내 손가락 검지 요거를 살며시 올려놓습니다. 요거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레코드판을. 지가 지 손에다 올리지 마시고 자기 손에 올리시면 이 게임이 안 되잖아. 자, 옆 사람 손바닥에 자기 손을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이 부부팀 아주 잘하십니다. 자, 잘해주시는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 이게 돌아가는 거를 BPM이라고 그러죠. 33가 3분의 1로 천천히 한 바퀴 돌려주세요. 자, 콕 대야 돼요. 대고 천천히 한 바퀴만. 잘하셨어요? 저쪽은 이렇게 반응이 빨리 나오지? 자, 더 천천히 16 BPM으로 천천히 이번에는 더 천천히 이 BPM으로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그리고 옆 사람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세요. 느끼세요? 웃으신 분들은 왜 웃었을까요? 느낌이 왔으니까. 이 게임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도 계시다는 게 방금처럼 느껴져야 우리가 신앙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진짜예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굳이 점검할 거 없지? 할렐루야? 맞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 아, 이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말씀만 드려서, 예. 이번엔 진짜 게임. 이번엔 진짜 게임. 자, 이번엔 진짜 게임.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예. 선물 드릴게요. 왼손을 이렇게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예. 그리고 역시 왼쪽에 있는 분 입 앞으로 이렇게. 예. 예. 지금 약간 이제 목마르기도 할 수 있어. 그죠? 예. 이게 뭐냐면요. 생수가 담긴 우물이에요, 우물. 예. 우물. 예. 그리고 오른손은 저 높은 곳을 그냥 찔러 해서 자, 내 앞에 와 있는 옆 사람 우물에다가 요거를 퐁당 빠뜨리세요. 예. 우물 안에 퐁당 빠뜨렸으니까 이게 뭘까요? 두레박 맞았어요. 예. 두레박. 예. 자, 자기가 자기 손에다 퐁당 빠뜨리면 또 게임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옆 사람 우물에다가 내 두레박을 빠뜨리세요. 예. 그리고 내 두레박은 내 우물 안에는 옆 사람 두레박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사인을 드리면 내 우물로는 옆 사람 두레박을 꽉 잡고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내 두레박은 잡히지 말고 탈출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걸 해보면 신체 나이가 나옵니다. 이쪽에 젊은이들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 예. 이거 해보면 잡지도 못하고 뽑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장로님, 권사님으로 저희가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또 머리는 희끗희끗 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인데 잡기도 잘 잡고 뽑기도 잘 뽑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청년 일부, 대청교구 막 이런 데로 보내드려야 돼. 자,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옆 사람 우물 안에 내 두레박을 퐁당 빠뜨리세요. 예, 신체 나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라! 야, 저쪽 우리 어린이랑 하는 팀은 관절이 뒤로 꺾인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단하시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복음의 말씀보다 이런 게 재밌죠? 이런 것도 재밌죠. 예. 좋습니다. 나는 잡기도 잘 잡고 뽑기도 잘 뽑았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예. 이분들 중에서 나는 선물을 주고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 아까는 한 명이었는데. 좋습니다. 그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주고도 받아야 되겠다. 예. 그럼 이분들 중에서 돈은 들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연말에 무슨 그 송년회 밤 같은 거 할 때 무슨 이렇게 경품권 추첨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된 적이 없다 하는 분만. 이런 좀처럼 줄질 않네. 그럼 난 동네에서 무슨 마트 오픈 같은 거 할 때 명함 집어넣고 뭐 김치 냉장고 뽑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것도 된 적이 없다. 어떡하지? 한 분만 나와야 되는. 그럼 이분들 중에서 더는 들지 말고 초, 중고 소풍 가서 보물 찾기도 된 적이 없다 하는 분. 이분들은 오늘도 안 됩니다. 오늘 안 돼. 야, 이거 어떡하지? 방금 그분들만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분들만. 한번 일어서 보세요. 많지 않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좋습니다. 네 분. 손을 올려보세요. 다섯 어린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네. 2층에는 없으시고, 네. 일어서 계세요.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그죠? 13번째 제자 본인의 맞대아를 뽑았더라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런데 자, 제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뽑힐지 손 드시고 자, 가위바위보를 하는데요. 선물 드릴 거예요, 진짜. 주먹, 가위, 보재기 중에 하나를 내세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걸 내면 탈락. 아시겠죠? 예, 예. 누가 살아남는지 보겠습니다. 바꾸기 없기. 예. 가위바위보! 주먹 탈락! 우리 어린이 미안해요. 동심에 제가 상처 줬나 봐요. 예. 자, 가위바위보! 보재기 탈락! 자, 보재기는 앉으시면 됩니다. 두 분이 남았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부와 권사님이신가요? 네, 대결이네요. 자, 이번에는 맞대결 하겠어요. 서로 마주보시고. 예. 세기의 대결. 야, 예배 시간에 가위바위보 해보긴 처음이죠. 예. 오늘 그런 날입니다. 예. 자, 마주보시고, 이건 이긴 사람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속으로 기도하기 없기요. 예. 하나님 제가 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기요. 예. 자, 가위바위보! 우리 권사님, 네. 나오세요. 네. 네.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SM 아트 컴퍼니라는 뮤지컬 제작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올리비아 뉴턴 존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너드라는 뮤지컬을 라이센스를 수입해서 했었고요. 또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뉴욕 버전으로 만든 브로드웨이 뮤지컬 돈키쇼를 또 해서 엄청난 흥행에 성공시킨 그런 기억도 나고요. 예, 풋누즈, 기타 많은 작품들을 했었는데, 방금 드린 선물은 뭐냐면 이 독수리 달개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예,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방금 드린 거는 마마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의 공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에피소드들을 갖고 만든 뮤지컬이에요. 이제는 이런 걸 제작을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이 합력하의 선을 이뤄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어느 길로 가게 하시냐면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국민대학교 교수, 또 강서대학교 교수, 이런 대학교 교수로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IB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로 또 하게 하시고, 또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제 간증은,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그 제사를 지내러, 번제를 지내러 가는 그 장면 아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아니면 어떻게 아들을 해요? 이렇게 해요. 순종하죠? 자, 한번 보세요. 퀴즈 내서 역시 선물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산을 안 올라갔으면 산으로 가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뭐 산 밑에서 드려라 이랬겠죠. 산 어딘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인지 산 중간인지 이렇진 않은데 산에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뭐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지점이 있었겠죠. 이쪽 쫙 올라갔을 때. 그리고 아들을 딱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멈추게 하시고 저쪽에 보면 숫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로 번제를 드리면 좋겠구나.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그 숫 양은 언제 거기에 있었을까요? 오늘의 퀴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간증자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자, 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올라가요. 그리고 이쯤 올라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지만 산 한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 올라갈 때 반대편 산에 아브라함은 볼 수 없지만 숫 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과 아주 똑같은 걸음 속도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에 숫 양이 거기 도착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전에 그 시간대는 그런 관계의 결핍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생겨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터주시는 경험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집사 27년 차입니다. 32에 결혼해서 아이를 36에 낳았고요. 36에 집사가 돼서 그렇게 쭉 왔어요. 27년. 그리고 목사는 지금 이제 4년 차, 5년 차밖에 안 됐어요. 병아리 목사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다가 뒤에서 목사님 부르면 잘 안 돌아보게 되고요. 집사님 그러면 네 이렇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집사 생활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인생을 추억하고 반추해서 돌아보면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얘기하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숫양을 저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안 보내주신 게 아니었겠죠. 제가 그 산을 오를 생각을 안 했던 거겠죠. 아멘. 아마 저를 오늘 여기 성복중앙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아마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임봉아 이렇게 들려주시진 않지만 누군가의 대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들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하고 싶은 마음은 말은 너무 많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을 꼽으라 그러면 한 10손가락에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셨는데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권사님은 조금 꺾으셔야 은혜가 있죠. 뭐 바느질 하시면서 은혜가 있으세요. 무반주로 부르시니까 집에서 뭐 일하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만사형통, 그죠? 무슨 일, 세상아 덤벼라, 만사형통 얼마나 좋아요. 형통이란 말보다 더 좋은 게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누구죠? 그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그 대표 누구죠? 미국의 머스크. 그 사람은 요새 뭐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화성 이주 계획, 그죠? 인간들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이주 계획. 엄청나게 그 사람은 뭐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난리 났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무슨 이주 계획을 지금 꿈꾸시는 거냐면 천국 이주 계획, 맞죠? 머스크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형통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주 은혜임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부르고 오늘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BGM 백그라운드 뮤직을 깔아주시니까 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자 음악의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형통이라는 게 뭔지 물어보면 뭐 다 비슷하게 나오실 겁니다.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모든 것.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합니다. 국어사전을 형통치면 비슷한 내용의 주석이 달립니다. 한국말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그거 하나 있죠. 형통. 그런데 이스라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민족의 히브리어 사전, 그 나라 말을 히브리어라고 하잖아요. 보면 형통 찾으면 어라?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형통 셀라흐, 형통 찰라흐. 뭐지? 한번 들어보세요. 셀라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통인데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데 찰라흐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통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 아멘. 와, 2번째 저 형통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첫 번째 형통만 형통인 줄 알고 그것만 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닥치니까 거기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찰나흐, 하나님의 계획이 인복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시속 300km 달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이제 교회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그 무서운 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됐을 때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시속이 떨어져 멈추어 서서 이제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것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제 경우처럼 다른 많은 간증자의 이야기처럼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시 셀라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셀라흐인지 찰라흐인지. 우리는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형통의 2가지 여건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랑 금요일 밤에 만났습니다. 짧게 만났지만 우리가 또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또 못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에서 이제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저는 어머님 작고하셨는데요. 천국에서 어머님 뵐 생각하면 두근두근합니다. 그 시인과 촌장의 그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좋은 강가에서 만난다면, 그 대중가요 아시죠? 그 노래를 지은 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천국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노래도 찬송가 몇 장이진 않지만 그 정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들을 때마다 찬송가를 듣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성복중앙교회에서 오늘 초대하신 분들 손 꼭 붙잡고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셀라흐의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찰라흐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감사하고 찬양하면 셀라흐의 길로 하나님께서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몫을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표인봉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믿음이 약해 하나님 계시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 오늘 처음 와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같이 살며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의 그 계획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성복 중앙교회 주님 더욱 많이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한량없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여기에 계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